안녕하세요. 주일 아침에 고운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좋죠?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어요. 우리 형제님들은 또 중후한 맛이 나고, 우리 자매님들은 약간 고음이면서도 목소리가 예쁜 목소리가 나서 명절 시작하는 이제 첫날인데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연휴가 좀 길다는 분도 있고, 언제 길었던 명절 연휴가 있다 보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좀 짧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보기엔 너무 길어요. 한 이틀만 쉬면 좋겠는데 너무 길게 명절 연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여유 있게 또 다녀오시고, 또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또 귀한 시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세상 가운데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는 게 참 시간 내기 어렵잖아요. 이런 때 가족들 간에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계시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대부분이 구원받고 구원 안 받은 분이 한두 분이 있다면 그분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분들을 잘 사랑으로 이렇게 전도의 계기로 이렇게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감당하시고 아무 대가 없이 공로 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주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대가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휴 첫날이지만 또 사랑하는 청주교회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믿음과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마지막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정말 주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견고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명절을 맞이해서 또 고향을 찾아가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귀한 교제를 나누고 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병중에 계신 분들 속히 쾌차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구원을 받았지만 교제 가운데 멀어져 계신 분들 첫사랑 회복하고 교제 가운데 나오실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말씀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명절에 또 청주가 고향이어서 찾아오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청주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 가족들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 보내고 또 전도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얼마나 이제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믿음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정말 믿음이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람들이 옛날 같은 경우는 어떤 말을 하면 그걸 의심하거나 또 그걸 불신하는 마음보다는 그냥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딱 믿는 경향들이 많았습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분이 친분이 있는 분이 어떤 말을 하면 이거 거짓말일 거야, 저건 틀릴 거야 이런 생각을 거의 안 쳐. 가끔 잘 아는 분이 얘기하니까 좀 사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요즘은 어떤 사람이 어떤 말 하잖아요. 다 인터넷 찾아봐요. 전도 집회 때 다 어떤 자료 나오면은 그걸 다 찾아봐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요, 여러 방면으로 크로스 체크를 해보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또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페이크 뉴스가 많은지, 거짓말을 막 올리기도 하고 안 죽은 사람을 죽었다 그러고 별 영상들, 별 자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옛날에 사실로 생각했던 것도 이게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몇 번 경험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잖아요. 찾아봐요 자꾸. 이게 진짜일까? 이게 맞을까? 그만큼 믿음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정말 많이 이렇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이 또 다가 아닌 경우도 참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지식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어떤 사람이 말하면 나 모르는 말을 이렇게 하면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도 지식이 많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아는 지식 범위 안에서 벗어나면 그걸
믿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 특히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 보지 않고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자꾸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이라는 거 아셔요? 어떤 스포츠 선수들 축구 잘하거나 막 골프 잘 치면 그 믿음의 전당이 있잖아요. 그 유명한 나라에 믿음의 전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이건 뭐 세계적인 어떤 명성을 얻은 거고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막 2,900명 이상이 되는 그 엄청난 인원들, 성경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여러분의 이름이 성경에 올라가 있다면 정말 얼마나 영광일까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세가와라는 지역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니가타 교회 목사님 이름이 하세가와 사토시거든요. 그래서 이 하세가와 되게 영광스럽겠다. 뜻이 같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래가지고 그 읽다가 이제 그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름이 언급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게 엄청난 진짜 영광이잖아요. 근데 그 영광스러운 이름 중에서 특별히 믿음장에다가 이름을 딱 올렸다. 이거는 이제 믿음의 전당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간 인물들은 정말 거인들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그분을 열심히 깊이 연구하면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고,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이 믿음의 전당에 올라간 인물들을 우리가 깊이 연구해 보고 생각해 보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에 걸쳐서 이게 믿음장의 설교가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믿음의 전당에 올라간 인물들을 좀 더 연구를 하는, 그래서 좀 믿음을 본받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상 7원에 대해서 공부를 오랫동안 했는데, 마지막 7번째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시기가 되면 요거를 맞춰서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안 그러면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은 제가 아직까지 이렇게 확신이 안 서요. 그걸 어떻게 말씀을 해야 될까 지금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 제가 설교할 수 있는 정도까지가 안 올라와서 그건 조금 더 미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믿음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4명의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4명의 인물을 이제 다 생각을 해보려고 준비를 하는 중에 어림도 없어요. 1시간 반 동안 도저히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아벨 정도까지 말씀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담임이 좋은 것이 이제 그 뒤에 연속극으로 하면 되니까
시간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어서 하면 되니까 그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4명의 인물을 좀 알아보려고 준비하는 중에 준비가 너무 이제 그 분량이 늘어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믿음의 정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대부분 믿음은요, 신뢰라고도 하죠. 어떤 것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확실한 믿음은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믿음 그러면 신뢰, 확신. 확실하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는 말에 대한 확신을 갖죠. 그래서 이제 믿음 그러면 신뢰, 확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다라는 말, 성경에 특히 믿음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한 믿는다라는 그 의미를 떠나서 기대다, 확신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기대고 주님께 기대고 기대단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게 사실은 믿음이에요. 사람인 자를 보면은 이렇게 받치고 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이게 딱 받치지 않고 딱 내려오면 그냥 그대로 넘어지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이 돈을 기대는 사람은 돈에게 실망하고 사람을 기대는 사람은 사람에게 실망해요. 근데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은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기대는 것보다 가장 안전하고 절대 배신하지 않는, 세상은 진짜 믿었던 사람한테도 배신을 당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존재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만큼 우리가 기대면 안전한 그런 존재가 과연 있을까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배반하거나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요,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고 배반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 그걸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는 건 신실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믿을만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신실하다가. 구약 성경에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에 믿음이라는 건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이게 견고하다, 신실하다 이런 뜻이래요. 견고하고 신실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절대 파약되지 않습니다. 그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변혁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잖아요. 그리고 신약에서 이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신약에는 피스티스, 보통 믿음하면 피스티스를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이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는 신뢰와 충성의 뜻이 있대요. 여러분 정말 믿는 사람에 대해서 충성하죠. 충성은요, 신뢰가 없는 사람에게 충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에서 충성이 나오는 겁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 보면요, 자기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충성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충성 안에는 목숨까지도 다 거는 거잖아요. 국가에 충성한다 그러면 국가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된 것을 충성이라고 해요. 근데 맨날 막 충성 그러면서 사실은 마음은 그렇지 않죠. 하도 그렇게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이 충성이 별거 아닌 걸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충성 안에는요 목숨까지도 계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이 충성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다, 불가능합니다. 이 믿음이 바탕이 될 때 충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뜻 안에, 피스티스 안에 충성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음에 이제 두 양면성이 있는데요, 이걸 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먼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충성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말이 요 안에 이제 기록이 됐는데, 먼저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두 가지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어떤 것을 간절히 바라는데 실상이라는 게 뭐예요? 열매실의 형상상자입니다. 내가 간절히 뭘 바라는데 그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실상을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마 몇 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 저는 이렇게 가는 곳마다 참 건축을 많이 했는데요. 건축하기 전에 설계 도면을 보면서 이미 건축이 된 것을 봅니다. 저는 도면을 좀 볼 줄 압니다. 그래서 이미 3D로 건축된 모습을 그 속으로 상상을 하고 딱 봅니다. 이제 그런데 그 안에 투명하게 다 설계도가 그 안에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건축이 된 상태를 보면서 이제 건축을 추진을 하거든요. 그럼 참 재밌어요. 그게 이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걸 보면 이게 분명히 아직 건축이 덜 됐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이 이미 다 돼서 완공된 모습을 보면서 그 건축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추진할 때요, 이미 완공된 것,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일을 한번 추진해 보세요. 중간에 막 어려운 일도 많죠. 근데 그 반드시 될 거라는 신뢰가 있잖아요. 재밌어요. 어려워도. 왜냐하면 그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고 해요. 근데 이 사람 막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미 전도돼서 구원받고 우리 교회 성도로 교제에 나오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전도를 한번 해봐요. 그럼 어떨까요? 아마 막 지금 과정이 어려울수록요, 나중에 구원받으면 후회할 거야. 너 이제 좀 있다가 후회할 거야. 뭐 그러면서 하면 어떤 어거지 소리를 하고 어떤 화를 나게 해도 어때요? 이제 조금 있다 구원받고 이제 전도돼가지고 그때 내가 우리 언니에게, 우리 누나에게, 우리 형에게, 우리 오빠에게 그렇게 했던 거 너무나 잘못됐고 미안하다고 막 그럴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막 더 어거짓으로 하면 할수록요 막 웃음이 나와. 좀 이따 후회할 걸 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다. 이러면요 이제 그게 막 힘들고 어렵다는 것보다는 이미 이루어져 있을 것을 상상을 하니까 딱 그걸 보고 있으니까 즐거울 수 있어요. 어떻게 고난 가운데 즐거울 수 있을까? 우리가 천국을 보잖아요. 여러분 천국 갔다 온 사람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천국 본 사람 없잖아요. 근데 보지 않았는데 천국이 있다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확실히 믿어요.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확실히 믿어요. 중간에 음악을 좀 틀어주시네. 좀 지루하니까 그러신지. 확실하게 천국이 있다는 거 믿고 천국에 들어갈 거에 대한 확신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수록 뭘 봐요? 천국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 그곳에 가서 내가 이제 살 것을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육신은 고단하고 힘들어도 천국에 가서 살 것이 확실하니까 그 확실한 결과, 열매를, 실상을 우리는 믿으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은 다예요. 믿음 없는 사람도 다 그거 믿어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보는 거예요.
실제 그게 있는 것으로 확실히 믿으니까 그게 믿음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고 자기가 아는 것만 믿어요.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게 이제 원어의 뜻을 보니까 헬라어로 회포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본질, 실체, 확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본질, 실체, 확신. 실상이라는 게 본질을 보는 거예요. 실체.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걸 이루어질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밑바닥에 놓인 기초 또는 권리 증서 이런 의미가 있대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손에 쥔 등기 권리증처럼 확신한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직 제가 잡지를 못했지만 이미 등기 권리증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이제 사본 분들은 잘 알겠죠, 그죠? 아파트를 사본 분들은요, 이제 아파트를 이제 뭐 청약을 하든지 막 그렇게 하잖아요. 넣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당첨이 돼가지고 아파트 이제 청약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뭐 계약금 넣고 중도금 넣고 잔금 넣고 이제 그래요. 근데 잔금까지 다 넣었는데 아직 등기 권리증이 이제 법적으로 이제 다 이제 법무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등기 권리증까지 딱 해서 서류까지 완성이 돼서 나한테 딱 등기 권리증이 딱 오면 어때요? 야, 이건 진짜 내 집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딱 들죠. 등기 권리증을. 근데 이제 등기 권리증이 계속 지연되고 막 미뤄지고 그러면 어때요? 이거 내가 사기당한 거 아닌가? 막 불안해. 예? 왜냐면 등기 권리증 내가 손에 탁 쥘 때까지는요, 막 믿음이 막 믿어가지고 잔금까지 다 치렀는데도 이게 혹시 사기꾼, 그 법무사가 사기꾼인지 뭐 그 중간에 그 한 회사가 또 부도나서 막 날릴 수도 있고 막 별 생각 다 들잖아요. 왜? 그냥 큰 돈을 넣었으니까. 등기 권리증이 나올 때까지 조마조마하죠. 근데 이제 등기 권리증에 탁 돼가지고 도장 탁 찍어서 탁, 그 등기 권리증 나왔습니다. 찾아가세요 하면은요, 딱 찾으면 이제 내 집 된 거야. 그다음부터는 이제 안심이 되잖아요. 법적으로 확실하게 내 걸로 딱 등록이 된 거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등기 권리증을 받지 않았는데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릅니다. 이게 또 사기꾼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의심 없이 막 넣습니다. 왜 그러죠? 확실히 내가 이거 돈 넣으면 내 거 될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넣죠. 그 의심가면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어요. 등기 권리증을 아직 안 받았는데도 마치 이렇게 중도금, 잔금 넣고 다 절차대로 하면 내 집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중간에 그 과정을 밟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까지 안 가는 경우도 많지, 세상에서는. 근데 대부분은 그걸 믿고 넣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절차대로만 하면 등기 권리증이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넣어요. 이렇게 넣다가 등기 권리증 못 받는다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 돈을 넣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믿음이라는 게 마치 이거라는 거예요. 중도금, 잔금을 이제 넣을 시기가 돼서 넣는데 이미 등기 권리증을 받은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넣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추진하는 사람을 믿지 못한다면 그 돈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끝까지 가지를 못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소망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믿음 있는 성도는요,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은 등기 권리증을 받은 것 같은 믿음을 갖고
사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과정이 어려워도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보면서 그걸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래요. 어떤 증거, 그럼 확실한 뭐가 있을 때 증거가 있잖아요. 근데 아직 보지 못했어.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 근데 금송아지 못 봤어. 근데 금송아지 있는 걸로 보지 못했는데 그 증거를 확실히 본 것처럼 믿는다.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게요, 우리가 믿는다 그러는데 믿음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의심이 많은 사람은요, 이게 믿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막 덤벙덤벙 믿었죠? 에? 왜? 성경을 믿으니까. 성경을 확실히 믿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은 무조건 믿거든요. 왜? 그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세상 사람 그게 안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믿는다는 말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인데 이건 영적인 시각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시각의 전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몇 가지만 보면요,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봅니다. 믿음으로. 이 영적인 시각적인 변화가 딱 있으면요, 현재에만 집착하는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미래를 봅니다. 지금은 고난 속에서 있지만 장차 주실 하나님의 상급과 영광을 실제로 받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이제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보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상을 넘어서 본질을 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잠깐 지나갑니다. 근데 보지 못한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봤어요? 창조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창조 믿는 게요, 우리는 믿으니까요. 그것도 하나 못 믿냐고, 그거.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그거 하나, 창조한 거 하나 그거 못 믿냐고. 못 믿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창조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별만 해도 10의 25승계나 되는 별. 그거를 그냥 뚝딱뚝딱 무슨 어떤 사람이 만들듯이 그렇게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니 이게 이해가 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게 이해가 가질 않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믿음이요, 눈에 실상으로 딱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내가 눈으로 안 봤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그건 사실이지. 그 믿음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을까요? 절대 그게 없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우리는 너무나 쉽게 믿는 창조를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 그거 못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사실이라는 게 딱 믿어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딱 믿어지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못할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꽃도 만들고 나무도 만들고 짐승도 만들고 물고기도 만들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늘의 별들도 우주도 다 만들었다 그러면, 와, 그러시구나,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이런 것을 어떻게 만드셨지, 이 복잡한 걸 어떻게 만드셨지. 나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지혜가 무한대인 주님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들 다 가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만들었다고 하면 그건 사실이지. 그건 믿음 있는 자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요, 쉽게 오질 않아요.
성경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그런 말하면 막 뚱땅지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뜬구름다는 소리 하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이 뭐 어떻게 한 사람이 그냥 그걸 말씀만 딱 했는데 만들어질 수가 있냐? 예? 그건 불가능하다. 저절로 됐다는 것은 믿는데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요. 그리고 나를 넘어서 하나님을 봅니다. 나의 환경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과 존재죠.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 성품을 봅니다. 오늘 본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 이걸 확실히 믿는 사람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이건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성품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고 내 생각을 의지하면 도저히 믿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나를 넘어서 하나님을 보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아직 손에 잡히지 않는 소망이 실제가 됩니다. 리얼리티가 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이지만 그건 사실로, 리얼리티로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확실한 증거로 다가옵니다. 영혼이 있다. 너 봤어, 영혼? 영혼이 어디 있어? 안 보이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안 보이니까 영혼은 없대요. 근데 여러분 영혼이 있다는 거 믿어야 안 믿어요? 믿잖아요. 믿음 좋으신 거예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 몸속에 영혼이 있다. 이거 믿는 것도요 쉽지가 않아요. 우리 전도 집회 때 하는 몇 가지 주제들 있잖아요. 그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 안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딱 걸려서 믿음이 딱 오잖아요. 그럼 나머지가 쫙 풀리면서 다 믿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만 걸려라 그러고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어떻게 믿어져요? 안 믿어지거든?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 내 마음에 딱 맞아서 딱 걸리잖아요. 천지가 창조된 거 맞네? 그럼 그 다음 것들이 그냥 술술술술 다 풀리면서 다 믿어져.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떤 것이 자기에게 맞아서 그게 탁 풀어질지 그걸 모르니까 막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를 딱 믿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부분에서 탁 그분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신뢰가 탁 와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어때요? 그 사람에 신뢰감이 딱 오잖아요.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막 신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계속 의심하고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럼 뭐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막 이상하게 막 의심이 가고 안 믿어지고 자꾸 그래.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결정적인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사람이 진짜 신실하고 뭐 믿을만 하네. 절대 본인이 한 말을 허투루 말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네. 이런 신뢰감이 딱 오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다 신뢰하게 됩니다. 사기꾼들이 그래가지고 한 가지 신뢰감을 주려고요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럼 한번 딱 믿으면요 그 다음부터 딱 사기쳐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은 완전히 이렇게 믿기가 어려운 세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은 내가 머리가 나쁘고 이해력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안 믿어지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말씀은 변형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전적인 신뢰감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그랬을 때 진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갖는 게 이제 너무나 이제 중요합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 아시죠? 첫 번째는 근원적인 믿음이에요. 이거는 구원을 받는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믿음입니다. 이 근원적인 믿음이 없으면 성숙되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가 신앙생활 속에서 성숙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그럴 때 이 근원적인 믿음과 신앙생활 가운데 성숙되는 믿음으로 두 개로 분류해서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먼저 근원적인 믿음, 에크 피스테오스라는 원어인데요. 이 근원적인 믿음, 이거는 복음을 깨닫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구원의 확신, 이것을 근원적인 믿음, 에크그노스코라고 합니다. 피스테오스, 피스테오스, 근원적인 믿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근원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 근원적인 믿음은요,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 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런데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말씀 앞에 8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요, 사랑해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구원을 받았지만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했어요.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혼의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죄값을 갚아주신 그 사실, 내가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걸 사실로 마치 내가 실상을 본 것처럼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이제 나의 죄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된 거잖아요. 믿음의 결국, 믿음의 이 어떻게 보면 결론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확실하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결과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구원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잘 아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잖아요.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얻을 것이가 아니에요. 이미 얻은 거예요. 그 믿는 순간 이미 구원을 얻었나니.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내가 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수한 은혜, 거기에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100%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 아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앞절이 뭔지 아세요? 그 뒷절이 뭔지 아세요?
먼저 뒷절이 중요하거든요.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시다. 하나님이 두 분, 세 분, 네 분이면 한 분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근데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둘일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건 외통수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구원받는 방법이 없어요. 중보는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영적인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왜냐하면 죄 없으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만이 중보가 돼요. 죄인으로, 인간으로 태어나서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그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중보를 못해요. 근데 유일하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인간 중에 죄가 없는 인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는 중보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요, 중보자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막 잘못된 이단 종파의 그 교주들이 자기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하고 성령이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성경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한 분인 것처럼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한 분이신 고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방법은 이거 외통수입니다. 다른 방법 아무리 찾아도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거 하나를 붙잡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방법으로 혹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잘못된 이단 교리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고 말하거든요. 로마서 3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모든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참 긴 말씀이지만요, 이거 딱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한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한 의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완성해버립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제사법에 따라서 죄를 용서받는 행위를 계속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죠.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값 없이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잖아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웠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웠대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전에 지었던 과거의 죄, 이건 간구하심으로, 이거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요, 과거, 현재, 미래죄가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 이제 죄 진 것도 아무 의미가 없죠. 곧 그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님. 그래서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사람이 자랑할 수 없다. 구원은요, 순수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이 근원적인 믿음이에요. 근원적인 믿음 자체가 없는 자는 믿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안 받았는데 막 믿음이 있다고 막 교회 나가고 별짓 다 해요. 근데 근원적인 믿음 자체가 없는데 그 사람이 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일까요? 자기 열심이지. 그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때 그 믿는 믿음은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생명이 있다 보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믿음으로 성장할지 이걸 알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냐 없냐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겨자씨가 작은 겨자씨지만 그 작은 겨자씨에서 큰 나무가, 그래서 막 새들이 나중에 와가지고 깃들 만큼 큰 나무로 성장을 하잖아요. 진짜 작은 좁쌀만한 조그만 씨에서 어떻게 그렇게 2m, 3m 자라는 그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그 나무가 자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근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근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나오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오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참 놀랍죠. 믿음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딱 구원을 받아서 생명이 딱 탄생이 되면요, 아직 작은 믿음이죠. 근데 이 작은 믿음이 작은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이 믿음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그렇게 해도 옮겨진대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놀랍지 않아요? 이 작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믿음인데요, 산을 옮기라 그러면 옮겨지고 못할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분들의 믿음은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이고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요. 그건 구원 못 받은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은요, 폭발적으로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을 이미 받은 자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믿음에 대해서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마음이 자꾸 들 때마다 그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은 이게 어마어마한 잠재력 있는, 생명 있는 믿음인데 왜 내가 자꾸 믿음이 작다는 핑계로 뒤로 빠지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잠재력을 갖고 있는 믿음을 가진 자인지 그걸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근원적인 믿음이 첫 번째고, 둘째가 이제 신앙생활 속에서 성숙하는 믿음이 또 있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단순간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험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증명해 나가는 그런 구원받고 난 이후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 성장하는 그 믿음, 이제 그게 또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그것만 이제 강조하다 보면 너무 힘든 거죠. 왜냐하면 근원적인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을 살라고 막 강요를 하니 막 자기 육신을 짜내가지고 억지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상상 임신하듯이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착각을 해요. 갖고 막 그 사람들도 막 기쁘게 해. 근데 근원적인 믿음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지쳐버려. 이제 나중에 이러다가 죽겠다. 이제 절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절로 가버려.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갔던 권사님이 오늘날 보니까 절에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된 일이요? 너무 그놈의 교회 못 다니겠더라고. 맨날 돈만 내라 했었고 못 다니겠다고. 근원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니까 막 근원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을 살라고 하니 그게 가능하겠어요? 안 되지. 소망 자체가 다른데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요, 성장이 단순히 커지는 것이라면요, 여러분 성숙은 깊어지는 것이라는 거 아시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성숙돼가는 그 믿음은요,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잘 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믿음이 어떻게 온전케 되냐? 행함이 있을 때 믿음이 온전케 돼요.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한대요. 행함 자체가 없잖아요. 믿음을 뭘로 증명해요? 그러니 믿음이 자라지도 않아요. 구원받아 너무 좋다.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럼 행함이 없죠? 그럼 믿음이 자랄까요? 구원을 확실히 받은 거 맞는 것 같은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맨날 어린아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 이게? 완전히 머리만 커지고 막 몸은 안 자라고 완전 가분수가 돼가지고 이상해질 거 아니에요? 행함 자체가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교회는 뭘 자꾸 하라고 하냐? 이제 어떤 우리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 교회 중에요, 그런 말 합니다. 뭘 해도요, 네가 한 거냐? 하나님이 한 거지. 왜 자꾸 네가 했다고 하냐?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 열심히 사는 게 네가 한 거냐? 하나님이 한 거지. 헷갈려 버려 죽겠어 아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있지만요,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열심히 하라고 하냐고. 내가 열심히 해서 뭘 이루잖아요. 그러면 네가 한 거냐? 하나님이 한 거지. 다 그래. 그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은 나도 한 게 있잖아. 내 몫도 있잖아. 그죠? 우리가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고 할 걸 생각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성장 안 돼요. 나도 육신이 있다 보니까요, 좀 칭찬도 받아야 좀 기분도 좋고 열심히 할 마음도 생기지. 칭찬해주면 교만해서 안 돼. 그래갖고 칭찬 안 해줘. 맨날 잘못한 거 혼내기만 해. 그러면 뭔 재미로 사냐고,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될 일이 있고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이 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것들을 가져야 우리도 기분도 좋고 더 열심히 사는 보람도 있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한 것이 맞지만 네가 한 거냐,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 이렇게만 말하는 건 그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게 틀린 말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신 게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나도 그걸 믿으면서 열심히 한 것도 있잖아.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보면 칭찬을 먹고 사는데 칭찬 한마디 않고 뭐 잘한 것은 아무 말도 않고 못한 거는 막 혼내고 그러면 그냥 재미가 없어. 맞죠? 그렇다고 해서 막 자기가 막 한 걸 막 나타내고 막 자랑하고 막 교만하고 이러면 그건 또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게 가능해진 거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들끼리도 우리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다 수고하셨다고, 우리 형 자매님들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좋은 결과가 났다고. 제가요 이제 중학교까지 시골서 이제 자랐는데 이제 우리 형제 중에 제가 손이 제일 빨라요. 그래갖고 이제 밥 매러 가잖아요. 나는 한 독을 다 맸는데 우리 형은 반도 못 맸어. 손 되게 느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님이 이제 하루 일과 끝나고 나서요, 내 성훈이 때문에 오늘 밭을 다 맸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나 한 독 맬 때 반 독 매는 형이 미웠는데요, 칭찬을 듣잖아요. 그럼 그게 다 사라져 버려. 그냥 다음에도 열심히 도와줘야 되겠다, 막 기분 너무 좋아. 근데 맨날 나한테만 일하라 그래가지고 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일을 잘하니까 계속 나한테만 맡겨.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 탈출하면서 그때서 끝났는데, 그래도 토요일날 와서 일하라고 또 일을 거리가 있을 때는 또 불러요. 또 하고 일을 아주 진절머리나게 해가지고, 나 일하는 거 진짜 싫어해요. 근데 일은 잘하거든요. 잘하는데 일하는 게 너무 싫어. 막 하도 막 힘들어가지고. 아마 이거 나이 드신 분들 다 경험한 그런 일들일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할 때 힘들지만 일 끝나고 나서 누구 때문에 오늘 일을 이렇게 다 마쳤다, 너무 수고했다 그러면요, 그 힘들었던 게 다 사라지면서 보람이 생기잖아. 보람이. 그잖아요. 우리가 어떤 행함을 통해서요, 그 믿음이 증명이 되고 이게 온전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이 장 18절에 보면,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고 나는 행함이 있는데, 너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은 없는데 네가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보여봐라.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을 뭘로 증명할 거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만 하고 행함이 없어. 그럼 뭘로 증명할 거냐? 믿음이 있다는 걸 뭘로 증명할 거냐 이거예요.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한번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걸 뭘로 보여주냐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이 증명이 안 돼요. 어떤 길을 갑니다. 근데 처음 초행길이고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가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거기를 잘 아는 사람이나 아니면 지도에 약도가 있잖아요. 그 이제 약도에 의지해서 이제 그 지역을 찾아갑니다. 요즘 뭐 내비 틀면은요, 내비 선생님이 잘 인도하니까 웬만하면 가고, 막 도시 같은 데서는 뱅뱅 돌아. 그냥 뱅뱅. 아는 사람은 바로 갈 걸, 이게 이상하게 인도해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게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 완벽하지는 않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일단 약도를 받고 잘 아는 사람이, 갔다 온 사람이 요 약도대로 가면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약도를 믿지 않으면 그대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 약도대로 가면 요 지역에 가는구나. 그걸 믿었을 때 그 약도대로 찾아갑니다. 예. 약도 자체를 안 믿으면요, 그대로 안 찾아가요. 근데 약도대로 가면 그곳에 갑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돼요? 가봐야지. 안 가보고 생각으로만, 아, 약도대로 가면 가는구나. 그럼 간 게 아니요. 약도대로 가면 간다고 하니까 실제 가보는 거예요. 오? 가보니까 약도대로 가니까 실제 가네? 증명이 되죠, 증명. 예.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어. 그럼 뭘로 증명을 할 거냐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뭘로 증명하느냐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구원 받을 때 말씀이 사실임을 압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삶으로 옮겨서 확인을 해야죠. 말씀대로 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 더하시리라. 말씀 너무 잘 알죠. 근데 먼저 우선적으로 주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활 가운데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내 것이 돼요. 아, 하나님 말씀대로 우선적으로 먼저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게 입증이 되면 어떨까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어떤 말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신뢰감을 가지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증명을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냥 생각으로만, 아, 뭐 그러겠지. 그런 사람은요, 증명을 해봤지 않았기 때문에요, 믿음이 약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론적으로는 잘 알아. 근데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걸 확실하게 믿지를 않아요. 확증이 안 돼 있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 믿음, 우리 생활 가운데 성숙되는 믿음은요, 고난을 통해서 성장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성장할 때면 성장통을 앓잖아요. 애가 키가 자라려면 그 성장통 앓고,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막 아프잖아요. 아플 때마다 쭉쭉 커요. 그 아픔을 딱 딛고 나면 크고 그렇게 크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는 고난 절대 안 받아. 구원은 받았는데 고난은 싫어. 그럼 난 구원 받았는데 안 자랄 거야. 똑같아.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되는 거기 때문에 고난을 싫어하면 믿음도 성장이 안 돼요. 사도행전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랬어요.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영광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고난이 없이 성장이 안 돼요. 고난을 통과할 때마다 쭉쭉쭉 신앙이 한 단계씩 자라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고난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있지?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그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탁 넘잖아요? 그러면요, 한 단계 확 올라가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고난도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은혜를 주셨죠. 근데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아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걸로 땡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난받는 과정이 있어요. 고난도 받아야, 그래야 이제 그 고난을 통해서 성장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오면요 넘어집니다. 쭉정이가 날아가듯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가끔씩요, 알곡만을 교회당에 있게 하려고요, 흔들어 버려요. 그냥 바람 휙 불면서 막 흔들어 버려. 그러면요, 쭉정이 휙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알곡만 쫙 남아요. 그러면 이제 시끌시끌 하다가 조용해져요. 여러분, 쭉정이 날리는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럼 어떤 걸 통해서 슉 해가지고 바람 불면서 쭉정이 흔들흔들 하면요, 쭉정이는 슉 날아가요. 그런 과정이 어떤 때는 건축할 때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떤 이단 교리에 미혹돼가지고 한번 슉 바람이 불어가지고 날아가기도 하고, 그 과정이 있어요. 근데 고난이 딱 오잖아요. 그럼 개인적으로 또 고난 때문에 쭉정이는 날아가. 이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진 씨가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0절. 마태복음 13장 20절입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요. 자,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잠시 믿는 믿음이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이 뿌리가 없다는 게 뭐예요? 복음에 대한 개인적인 인간적인 확신이 결여된 거예요. 이건 믿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믿어볼까 했는데 이게 좀 고난이 오네, 환난이 오네, 그럼 날아가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 잠시는 견뎌요. 뿌리가 없어도. 근데 말씀을 인하여, 이게 뭘까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가운데 환난이나 핍박이 딱 와요. 그러면은 넘어지는 자다 그랬어요. 넘어지는 자.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떨까요? 환난이나 핍박이 딱 오잖아요. 아, 드디어 이제 올 게 왔구만. 내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하네. 그래, 한번 고난의 바람아 불어봐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야. 아멘. 막 가시가 양쪽에 있어가지고 바람이 부니까 막 동서남북에서 찔러. 그러면요, 찔릴 때마다 막 향기가 거기서 나. 예. 믿음 있는 사람은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가 더 날려. 막 찔리면 막 거기서 막 냄새가 막 나와가지고 막 향기가 나.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견딥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저 형제에게 안 오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저 자매에게 안 오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향기가 나는 게 아니고요, 막 썩어 부패해버려. 여러분, 잘못 찔려서 상처 나면 막 썩고 부패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상처가요, 부패되는 상처가 아니에요. 향기가 바라는 상처예요. 이겨냅니다. 동서남북에서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가시가 찔러도 견뎌냅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예요. 그런 고난의 바람이 딱 불면요, 구원받고 근원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견뎌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없는 사람은 날아가요. 그 이미 구원을 안 받은 가망성이 커요. 구원 받은 척하고 잠시 신앙생활 하는 척 한 거예요. 뿌리 자체가 없는데, 근원이 없어. 그러니까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넘어져 버려. 견디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슬프게 여기라 그랬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어떤 시험이 탁 와요. 그러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드디어 나를 믿음을 인정해서 나를 시험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는 너희 믿음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생각이 갑자기 안 나지? 너희 믿음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하잖아요. 그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시험이 탁 오면요, 그걸 기쁘게 여겨야 돼요. 드디어 올 게 왔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이길 생각을 해야지 도망갈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마귀도 무서워서 도망가요. 여러분 개 딱 들개 만났을 때 있잖아요. 절대로 등을 보이면 안 된다는데, 경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실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어떤 그 개를 만났을 때요, 뒤돌아서 도망가면 반드시 물려요. 개보다 달리는 속도가 느려. 그래서 물리는 거예요. 근데 딱 돌아서 가지고요, 정면을 딱 응시하면서요, 소리를 내든지 확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막 오다가 갑자기 확 서요. 이거 안 되겠네. 얼른 도망가 버려요. 근데 돌아서서 도망가면 무조건 물리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시험이 탁 오면요, 탁, 뭐 음행죄나 뭐 이런 게 오면요, 이건 도망가야 돼요. 그건 맞서 싸울 것이 아니에요. 근데 고난이나 시험은요, 탁 맞서서 싸우는 거예요. 그건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으로 그걸 극복하고 돌파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중에 이제 그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빌레몬이라는 인물 아실 겁니다. 빌레몬은 모든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인정받은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예요. 빌레몬은요, 자신의 돈을 가지고 도망간 오네시모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라는 사도 바울의 말에 얼마나 가슴이 쓰리겠어요. 자기 돈 가지고 훔쳐가지고 도망간 오네시모, 그 종. 근데 종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특별히 편지를 써가지고요, 빌레몬에게 보내잖아요.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혐의가 있어서 죄를 짓고 도망갔지만 이제 구원받고 우리 형제가 됐다. 그러니 용서해 주라. 빌레몬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고 되게 부유한 사람이거든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내가 어떻게 내 돈을 가지고 도망간 종을 어떻게 용서해? 그 당시 그 종이 그런 행위를 하면요, 그건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딱 권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 오네시모를 형제로 딱 인정하고요, 그 혐의가 있는 거 싹 용서해 주거든요. 그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그리고 자신의 재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섬겼어요. 아내 아비야, 아들 아키뽀가 있습니다. 그 다 등장하는데 아비야하고 아키뽀, 아내하고 그 아들이요, 아들은 나중에 전도인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히 쓰임 받은 사람이 됐죠. 온 가족이 이제 주님을 믿고 주님만을 위해서 아주 예수 믿는 온전한 집안으로 그 집안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결말이 어떨까요? 네로 왕제 치세 때요, 온 가족이요, 전체가 다 순교당합니다. 육신적으로 망했어요. 근데 영적으로 어떨까요? 승리죠. 가족 전체가,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전체가 순교하거든요. 그 빌레몬의 믿음을 주변에 있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얼마나 믿음 있는 삶을 살았으면 그렇게 다 인정을 할까요? 빌레몬서 1장 4절을 한번 볼까요? 빌레몬서 1장 4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러니까 모든 성도, 골로새 교회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사랑을 베풀고 또 뭐 사랑이라는 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근원적인 믿음도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죠.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얼마나 믿음이 있으면 사도 바울까지 야 빌레몬 그분 대단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소문이 났겠어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이 빌레몬 같은 사람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이잖아요. 정말 신앙적인 거인들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 이제 네 분 한번 알아보려고 했는데 아벨도 못 나갔어요. 지금 참 시간이 다 돼버렸네.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요. 우리가 대충 아는 것은 금방 잊어먹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아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은 인물들의 믿음,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벨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맞추는 믿음, 이 피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잖아요. 그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에녹의 믿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에요. 이것도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노아인데, 이 노아는요, 이제 구별로 증명하는 준행하는 믿음이죠. 전혀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해서 방주를 만들어내잖아요. 이것도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죠.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이제 앞으로 시간 있는 대로 계속 해서 이제 배워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벨까지 나가려고 했는데 아벨도 못 나갔습니다. 다음에 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근원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니까 이제 행함으로 다른 믿음들을 성장시키면서 증명해가는 그런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명절에 모르겠습니다. 많이 좀 밀릴 거라는 말들도 하고 하는데요. 고향 방문 조심해서 잘 다녀오시고, 명절에 이동하면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하도 밀리다 확 들리면 막 밟아가지고 사고 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좀 조심하셔서 고향에 좀 다녀오시고 또 가족들을 전도하는 그런 귀한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무 보잘것 없고 쓸모없는 저희들, 벌레와 구더기만도 못한 부족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속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찬양하고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근원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위치까지 왔는지를 믿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좀 생각해보고 또 믿음을 더 성장시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